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잠시 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네, 성경을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약 성경 77쪽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두 장 넘어가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한평생을 믿음으로 산 야곱이죠.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드러낸 인생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하필 야곱의 믿음을 정리하면서 죽을 때 있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느냐는 겁니다. 죽을 때 했던 이 두 가지 행동이 왜 야곱 믿음의 액기스고 또 핵심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본문의 서론, 그리고 본문의 첫 번째 부분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제 본문에 관한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두 번째 내용,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것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것보다 뒤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이것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참고 본문 창세기 4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야곱은 아들들을 모두 축복한 후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참고 본문 창세기 49장에서 발을 침상에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47장이 49장으로 연결되죠. 아마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역시 축복한 것보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한 이것을 뒤에 기록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경배가 죽음과 더 연관되어서 강조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과 참고 본문 사이에는 여러분 또 차이점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47장 31절을 보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을 서로 다른 장면이나 혹은 기록의 오류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참고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침상은 야곱이 죽는 장소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침상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야곱이 죽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은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이 분명하죠. 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침상에서 힘을 내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런 후에 아이들을 축복했고 이제 침상에 마지막으로 발을 가지런히 모은 후에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야곱의 죽음, 지팡이, 침상 이것은 모두 야곱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야곱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그의 위대한 믿음인지 이것을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폈던 대로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던 것은 씨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죠. 하나는 땅에 대한 것, 하나는 씨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한 것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면 야곱의 지팡이 이 의지하여 경배한 이것은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겠죠. 감사하게도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참고 본문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47장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는 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자신 조상의 묘지에 묻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요셉이 약속을 하니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절도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정은 여러분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했죠. 혹시 외국에서 17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도 몇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꼬박 13년을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13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국에서 평생 살아라 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향수병도 있고 한국도 가고 싶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한 10년쯤 넘어가다 보니까 평생 살아라 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러한 제2의 고향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거뜬히 오랫동안 살 수 있겠죠. 한국은 가끔 방문하면 되고 그곳에서 끝까지 살고 가족도 거기에 있으니까 뭐 죽고 나서라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묻혀도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야곱이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17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얻었으며 아들이 애굽 총리라는 최고의 조건을 떠나지 않을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자기 조상이 묻혀있는 묘지에 장사하라고 요셉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말대로 한다고 약속하자 그 말을 듣고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순서는 땅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이 순서는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49장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마지막 3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죠? 땅에 대한 조상의 묘지에 자기가 묻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장소에서 숨을 거두는 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막벨라 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막벨라 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산 불신앙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 소유는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의 땅이 아닙니다. 사라가 죽은, 아내가 죽은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흔적이 죽음으로 인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이런 위기에 만든 약속의 이정표였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모했던 그런 곳이다, 이런 믿음의 징표였습니다. 한평생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뿐 아니라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한 야곱이 죽어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반드시 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장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모두 축복한 후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아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매장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에 침상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두는 겁니다. 이 참고 본문 두 본문이 장례와 경배, 침상에서의 경배,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서 하는 경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야곱은 아들 모두에게 부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의 주관을 특히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약속하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한 번 더 맹세하게 합니다. 47장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의 맹세를 통해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경배합니다. 요셉을 통해 비록 죽어서이지만 한결같이 믿음으로 약속을 사모하고 살았던 그 조상들처럼 자신의 육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돌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한 후에야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야곱이 얼마나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있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의 중요성은 알겠습니다. 거기 돌아가야 하고 죽어서라도 그 육신이 약속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중요성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경배해야 합니까? 몸에 힘도 없고 병도 들지 않았습니까?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찬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해도, 앉아서 힘이 없어서 앉아서 찬양해도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실 것이 아닙니까? 앉아서 경배해도 그건 경배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경배하고 있고 왜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냐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가 가진 의미를 살펴야 되겠죠. 지팡이는 나그네의 상징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산 야곱에게서 뺄 수 없는 정체성과 같은 징표입니다. 야곱은 그의 나그네 여정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죽음 앞에서까지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성경이 처음으로 야곱의 지팡이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두려워 홀로 남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아마 창세기를 처음 읽은 분들이라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지팡이를 짚고 간 줄 몰랐을 겁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장면에 와서야 드디어 야곱이
20년 전에 나그네 길을 떠났을 때부터 이 지팡이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이 지팡이를 짚고 20년이 넘는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지팡이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야곱과 함께 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머무르던 동안에 형이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할 때도 야곱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형이 약속을 멸시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약속과는 상관없이 고기를 찾아 들로 산으로 돌아다닐 때도 야곱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형을 피해 또 결혼하기 위해 드디어 집을 나서는 길에 그래서 그는 이 지팡이를 짚고 나갔을 겁니다. 베델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을 때도 외삼촌 집이지만 낯선 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며 시작해야 했을 때도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해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도 그는 이 지팡이를 짚으며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와 무서운 형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 앞에서도 지금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도 가나안까지 돌아와 놓고는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몰라 배회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결국 이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가정에 가나안의 죄악과 문화가 밀고 들어왔을 때도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했을 때도 사랑하는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도 레위와 시므온이 공동체에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분풀이만 하고 있는 그런 포악한 상태가 있었을 때도 그는 이 지팡이만큼은 버리지 않고 여전히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지팡이를 짚으며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이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나그네 세월, 나그네 인생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의 지팡이는 성경에 단 2번 나옵니다. 그의 나그네 인생을 시작하는 구약 창세기에 한 번, 우리 앞서 읽었죠. 그리고 그의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신약 히브리서에 한 번. 야곱은 그 어떤 순간에도 지팡이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함을 경험했을 때도, 반대로 실수와 잘못,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을 때도, 배신을 당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심한 아픔과 갈등을 겪었을 때도, 그리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 시절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지금 힘을 내며 야곱은 여전히 이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지팡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도 바로 야곱의 지팡이가 언급된 그 창세기 그 본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나그네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만큼 나그네 세월을 진하게 살고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의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주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사람도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사람도, 이스라엘을 위해 죽으러 가는 사람도 모두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자신만 지팡이를 짚고 산 나그네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지팡이를 짚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지만 나그네와 떠돌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떠돌이는 돌아갈 곳이 없지만 나그네는 있습니다. 떠돌이는 본 집이 없지만 나그네는 본 집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그네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돌아갈 곳은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 내가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조상이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회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애굽에 도착했음에도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증언이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지금 비록 애굽에 도착했고 이제 막 도착했고 애굽에서 살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것을 강력히 찾으며 소망하고 있다는 일종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 연약한 야곱 공동체 역시 여러분 이런 성공적인 애굽의 삶에 충분히 심취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이 세월 동안 얻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유익들 이런 것에 지금 이 공동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 회의를 하면 아버지의 시신을 굳이 가나안 땅에 옮기겠습니까? 그런 결론을 내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무도 옮기려고 하지 않고 결국 자신들도 굳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약속받는 겁니다. 환도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면서도 약속을 주셨다는 징표입니다. 바로 그 아래에 손을 넣고 약속하게 합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들의 약속이라고 사람의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공동체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지만 요셉도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치로 바쁘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약속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더 진한 약속,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살핀 대로 요셉은 자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아들에게 맹세시키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 공동체의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이어가는 중보자라면 한평생 미움받고 버림받으며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인정하며 죄 지은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바로 그 중보자라면 이 굳건한 중보자가 맹세할 때 야곱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니 야곱은 바로 이 중보자의 맹세를 확인한 후에 드디어 마지막 힘을 짜내 지팡이를 짚고 병든 몸, 약해진 몸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평생 짚고 살았던 지팡이. 여러 잘못과 실수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붙들고 딱 그 하나 붙들고 짚었던 지팡이. 형의 배신, 아버지의 배신, 약속과 상관없는 그들의 결정, 아들들의 배신, 하나님의 약속이 막힌 것 같은 아들의 죽음. 이 모든 고통과 갈등의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버텨왔던 바로 그 지팡이. 그의 모든 나그네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짚고 다녔던 바로 그 지팡이. 그 끝머리에 의지하여 중보자가 반드시 그래 하겠다고 맹세하니까 마지막으로 그걸 믿고 힘을 내어 일어서서 그 끝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생과 수고, 아픔과 갈등이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나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 붙들고 지팡이 의지하여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언약의 중보자가 더는 걸을 수 없는 나를 위해 맹세하며 나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지금 나에게 약속을 하니 이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마지막 힘을 내딛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야곱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임종 예배드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남은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었던 바로 그 지팡이를 짚고 마치
죽음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본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성공을 얻은 돈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거창한 계획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믿음을 알아달라고 징징거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나그네 삶, 나그네의 걸음,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마음, 지친 나그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지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역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끝까지 걷기에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죠? 우리의 체력과 건강도 끝까지 걷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갈수록 약해지고 우리의 몸은 크고 작은 병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병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실수도 작고 잘못도 많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고작 속임수를 썼지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 증거하며 그들의 소유를 탐내는 악질 중에 악질들이 아닙니까? 나그네의 삶을 논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에 목을 매달고 있고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을 쫓다가 떠돌이처럼 돌아다닙니다. 나그네가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억압하며 나그네를 비웃는 이 세상 앞에, 바로왕 앞에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 좋은 맛을 본 후에 나중에 먼 훗날에 내가 반드시 나그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될 힘도 나그네가 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병들었고 우리는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병들었지만 이런 우리도 끝까지 본향으로 안내할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온 교회의 머리요 온 세상의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때로 인간 중보자는 연약해서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는 의미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반드시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맹세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맹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땅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승리의 상징인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그 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신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 다음 날 십자가 위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이 쓴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였고 통로였고 바로 그 죽음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본향을 향해 걸으라면 아무리 크고 튼튼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끝까지 걸어 아버지의 품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중보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함으로 그 중보자의 약속과 그 중보자의 맹세로 십자가를 의지하여서만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세워진 중보자를 통해 그 공동체가 앞을 향해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온전히 나를 위해 약속하고 맹세하는 그 중보자를 통해 약속의 땅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나라는 혈육과 혈통이 아니라 이 중보자를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는 그런 신뢰. 바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만날 수도 없었지만, 손에 잡을 수도 없었지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하고, 또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배신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지금 우리는 답이 없고 살아날 숨구멍조차 찾기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먹을 것이 궁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걷기 싫습니다. 지팡이를 이제 내려놓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 나만 이 지팡이를 짚고, 왜 나만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그분이 힘들고 지친 우리를 붙들고 세워 다시금 침상에서라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죽음을 넘어 아버지 집으로 발을 내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십시오. 죽음을 앞둔 침상에서라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이 담긴 바로 그 지팡이, 여러분의 아픔이 담긴 바로 그 신앙의 지팡이, 여러분의 괴로움과 상처, 갈등이 담긴 바로 그 지팡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텨온 바로 그 지팡이를 다시 한번 짚고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